5절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은 내 잔이 넘치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우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말씀 같이 은혜 나눴던 거 잠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고, 또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것이고, 왕으로 세워주실 때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anointed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기름 부으심은 상당히 영광스럽고, 또 그리고 아무한테나 기름을 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에 이 기름 부으심은 너무나 큰 축복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인들에게도 기름을 부을 수 있는데, 아주 귀중한 손님들이 집을 방문했을 때에 그 손님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존경의 의미로 기름을 붓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에게 손 씻을 물과 그 다음에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동 지역 광야나 사막지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뭐 구두나 또 장화를 신는 것이 아니고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온 몸에, 특히 손과 발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 때로는 이제 얼굴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물수건을 준다면 정말 손님으로서는 이것만큼 가장 큰 그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주인에게는 더 존경과 사랑과 또 그 다음에 배려를 담아서 그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주인이 인도하는 것이고 인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큼 기름을 붓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또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다윗은 넉넉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합적으로 중복적인 의미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23편은 목자와 관련된 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로부터 부족함이 없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 받는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렇게 인도함 받는 양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의 그 인도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무나 잘 알고 아마 감사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목자가 쉴 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한다. 이것은 엄청난 배려이고 또 엄청난 또 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감을 이 양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배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고,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실 정도가 되었으니 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만큼 엄청나게 목자의 배려와 또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에 양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컬어서 또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총체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혼도 그리고 육신도 먹을 것도 그리고 쉴 곳도 모든 안전한 것들을 다 제공받았기 때문에 양인 그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잔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양이 왜 이렇게 목자의 호의를 받는 것이 잔이 넘칠 정도의 은혜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양을 기르던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다윗이 눈여겨보았던 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새끼 양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끼 양은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털이 몸을 감싸지 못하고 있습니다. 듬성듬성 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맨 피부가 강렬한 햇빛이나 혹은 추운 겨울날 칼바람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의 어린 양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무엇보다도 목자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데, 특히 추운 겨울날에는 이 목자의 도움이 없다면 어린 새끼 양은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칼바람이 불어옵니다.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추운 그것의 허허 벌판에 뛰어다니는 그 양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요, 그 새끼 양을 그냥 놔두지 않죠. 그 새끼 양을 끌고 와가지고 포도주를 줍니다. 이 포도주는 목자에게 있어서 음료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온을 높이는 그러한 음료였던 것이죠. 근데 자신이 먹어야 될 이 포도주를 어린 양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은요,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 속에 있는 그 알코올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추운 칼바람에 떨어졌던 체온이 조금씩 상승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털이 없어도 정상 체온을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목자는요, 이런 그냥 새끼 양보다도 더 연약한 새끼 양, 그 새끼 양이 갓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목자 입장에서 보면 더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린 양보다도 그 가냘프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그 새끼 양에게 목자에 있는 포도주를 마음껏 먹게 합니다. 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빨리 상승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포도주를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그 새끼 양의 입장에서 보면 잔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포도주로 인하여 자신이 살아날 것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다윗만큼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드물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흔치 않을 정도로 다윗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식으로부터 쫓김을 당했고, 장인어른으로부터 추격을 당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 이방 민족들, 골리앗 족속을 포함한 그 블레셋 족속을 포함해서 미디안, 모압, 그리고 저 위에 시돈,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북녘 땅의 그 아수르족들,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숨기도 해야 했고요, 때로는 미친 척하고 또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왕에게 또 목숨을 구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둘람굴이라든지 십광야라든지, 그 다윗은 수많은 광야와 굴 속에 피하고 그리고 도망쳐야 했고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잔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잔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때마다 다윗은 넉넉히 받아 마시면서 그렇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요,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잔이 흘러 넘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조금씩 그런 어떤 우리의 갈증을 겨우 해결할 만큼 그렇게 찔끔찔끔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차고도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복이고요, 심지어는 가장
좋은 것을 보관하고 있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그 보물 창고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다 이 땅에 물 붓듯이 강수처럼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어디게 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축복의 잔이 넘칩니다. 내게 은혜의 잔이 넘칩니다. 내게 감사의 잔이 넘칩니다. 내게 사랑의 잔이 넘칩니다. 나의 모든 잔들이 흘러 넘칩니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삶 속에서는 우리는 부족한 것, 결핍한 것이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현실적으로 볼 때에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먼 훗날 우리가 이 뒷날을 그리고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자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갑니다. 그리고 넓은 문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은 멸망하는 길이고 심판이 있는 길이고 그리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서 협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물 붓듯이 은혜의 강수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잔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은 내 잔이 넘칠 정도로, 흘러 넘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자꾸 비교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흘러 넘치는 잔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더 많이 갖는다고 해서,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우리는 회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증명해 주고 있는데,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로 일컬음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90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 텍사스주의 험블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험블이라는 것은 겸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워드 휴즈는 겸손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최고의 당대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비행 우주 항공산업을 가지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그런 영화 제작자가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휴즈가 설립한 그런 미국 항공회사가 TWA라는 그러한 항공사였고, 그리고 군사용 그 헬리콥터 가운데 휴즈 헬리콥터라고 아주 작으면서도 날렵하게 생긴 그런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항공산업에서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항공산업에 진출해가지고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했던 돈이 20억 달러. 그때 당시 20억 달러니까 지금은 엄청난 돈이죠. 2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런 큰 돈을 유산으로 남기고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정작 그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늘 불안에 떨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워드 휴즈는 결벽증이 있었습니다. 세균 때문에 늘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기가 막힌 그런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손을 씻는데 비누칠을 한 번만 해서 씻는 것이 아니라 솔 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독한 세제를 가지고 손을 박박박 닦고 또 닦고
손뿐만 아니라 모든 몸을 그렇게 닦을 정도로 그렇게 결벽증이 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하나의 결벽증이 있었는데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는 이 음식에 누군가 독을 탔겠다라는 그런 의심을 스스럼없이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점차 야위어 갔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않아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최후를 맞을 때에 너무나 위급해가지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로 해서 이제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 자가용 비행기 안에서 죽게 되었어요.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가 가진 그러한 말씀을 가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었고 성공이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워드 휴즈는 잔이 넘치는 은혜를 단 한 번도 일생 가운데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성공이 아니라 바로 가난하게 살아도, 비록 병들어도, 어렵더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입은 이 옷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체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옷을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 안에만,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만 참된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만족이 있고 또 신령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잔이 넘치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도 같이 우리 인생에 넘치도록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붙들고 살아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